우리 모두 일어나서 부처님께 서원하고 공부합시다. 일체 중생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만 가지 공덕과 복덕을 지어 현세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지극정서를 서원하고 반드시 실천합시다. 자, 앉으세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는 이등여 당제까지 했습니다. 이진리 당제다 무상대각심.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상에는 우주가 창조된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이 무상의 보리를 성취하도록 각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원력을 써야 됩니다. 뒤에 좀 가면은 원위차이라는 말 안 됩니다. 원력 중생입니다. 우리는 원력을 써야 되는데 무삭 대각심을 무조건 이름으로 갖다 무각 대각심을 잃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원력을 세워서 여러분들 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대각심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천수경에 보면 이 원력 중생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로 있을 때 48원을 세울 때 이 10가지 원력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제도할 것이다. 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게 10개 원력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 원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무상 이 하려면은 운하 속덕. 나는 원력을 세울 때 반드시 속덕 일체법을 속도하도록 원력을 써야 돼. 일체법. 이 일체법은 우주가 창조된 종교의 기본인 우주가 창조된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의 무상의 보리, 다시 말하면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법을 성취하는 것이 이게 운하 조덕 일체법입니다. 이건 모든 부처님들도 삼천대천 세계를 장엄하신 모든 부처님도 이 원력을 세웠고, 또 보살들도 상수보들도 이렇게 원력을 세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운하 속덕 지혜안 이러면은 우리가 일체법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아까 일대사에는 일도 출생사 전문 시간을 공부했죠. 이게 말하면 이 도를 아라한도나 불도나 말하자면 보리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 반의 지혜, 안목에 갖추어져 있는 이 말하자면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전동몽상된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반드시 지혜, 반야의 지혜를 밝혀야 된다.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체무해법.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사사무해와 이사무해의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공부하라고 부처님께서는 80권 함경에 전부 요것만 설법해놨습니다. 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무해와 이사무해의 장에 벗어나도록. 아시겠습니까? 이 문장가들이 말하자면 토를 달아가고 너희들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하 속도 일체중 이러면 우리는 이 도자에는 제도 받아야 돼. 모든 일체중생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내가 제도 받도록 정도의 정법을 가르침을 받도록 뭐가 해야 된다? 일체중생은 원력을 써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정도의 정법을 공부하도록 제도 받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일체중생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게 운하 속도 일체중입니다. 그 다음에 운하 조덕 선방편. 방편법. 선법이 바로 방편법인데, 선법이 방편법인데, 방편법이 뭐냐?
4사장에서 벗어나고 2사장에서 벗어나도록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정한 거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 다시 말하면 중도인 4사무예와 중도인 2사무예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선법을 방편법을 공부해야 된다. 유의법과 무의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하 속성 반하성. 살았을 때 예수제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요 반야선 이거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 반야선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반야선은 어디서 타야 되나? 1대4 인연을 마치면 반드시 반야선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1대4 인연을 마치면 반드시 이게 뭐고 우리가 건강에서 보면 여벌유자 법상응사 항비법 벌 그게 반야선 벌목 할 때 그 떼목을 말하거든. 떼목 그 배가 바로 반야선이 반야선. 여벌유자 법상응사 항비법 이러면 너희들은 그 떼목을 타고 가갖고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부열로부터 뭘 받으면 주문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뭐였나 법을 응사라고 하면 뭔가 응랑이 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고 사무 이 정말에서 대자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보시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법상응사 항비법입니다. 반야선 그 다음에 운하 조덕 월고해. 이 월고해는 뭐야? 바다를 거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 반드시 우리는 고해의 바다에 건너야 된다. 고해의 바다가 뭡니까?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뭐 해야 된다? 백집을 되든지 아란이 되든지 1대4 인연을 마쳐야 된다. 이런 게 월고해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무상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대각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원력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운하, 속덕, 개정도 이러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자에는 뭐야? 계율을 지키고 정자에는 뭐야? 선정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우리가 정자 이게 이 팔정도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뒤에 놓은 게 정정 이런 말이에요. 정정. 정도의 정법을 뭐 해야 된다? 입증해서 선정에 대해서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정정 아시겠습니까? 팔정도에 보면은 바로 정정 제일 마지막에 이게 그 말입니다. 선정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입증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입증해서 선정 마음과 몸을 말하자면 정숙한 마음을 유지해서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라 아란도를 이루라 뭐가 보리도를 이루라 쭉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원력 중심에 이런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하 조등 원적산 이건 여기서는 우리가 천수경에서는 원적산을 했지만은 원각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수미산 똑같은 겁니다. 수미산이나 원적산 1대4 인연을 마치면 무조건 수미산에 올라가서 뭐 개수 시방 다와 열흘부터 뭐 받아야 된다? 주문을 받아야 된다. 우리 지금 여 계시는 간센보살님도 뭐라 되십니까? 개수 관음대비죠 이 말이에요. 개수 천수면 개수 관음대. 개수 시방 다바 열흘부터 간센보살도 대비주를 받기 때문에 주문을 받다 이 말입니다. 간음 이 개수 간음 대비주고 그 말입니다. 반드시 원적산에 가서 우리가 원적산이나 수미산 1대4 인연을 마치면 반드시 여벌주 이 뭐를 타고 반야용선을 타고 올라가서 그거 받아야 된다. 1대4 인연 마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여기서 무슨 큰 대사다 무서워해도 아무리 그 큰 뱃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지 왕이도 1대4 인연 안 마치면 죽고 나면 바로 육도와 사막도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1대4 인연을 마쳐서 어디에 가야 된다? 원적산에 가서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바 여러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묘음으로 주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운하 속해 무이상. 이는 뭐냐? 나는 이 해자 이거는 법회를 말합니다. 특히 법회, 무슨 법회? 무의법과 유의법을 가르치는 사자에는 이 집사 정말 도랑에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무의법과 유의법을 가르치는 도랑 아니고는 그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은 똑같거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의법과 유의법의 차별에서 공정하지 말고 반드시 돼 있어요.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일 맞으면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연 여로영여전 딱 논다. 무의법과 유의법을 가르치는 도랑에 가서 공부해라. 법회, 그는 법회 참석해서 공부해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운하 조동 법성신. 모두가 모두가 원력을 세울 때 뭐 해야 된다? 법성. 이게 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시방 법계, 구마 법계라 있었고 법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법신도 자연계와 은하계와 태양계를 말하는 겁니다. 법신. 바로 법을 법체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법체 그런 말은 이거하고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한 법신은 바로 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를 창조한 이 성은 뭐고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전 변화를 깨달아라 이 말이야. 이거 안 깨달으면 모두가, 이거 깨달으면 바로 너희들 모두 아라니고 일두선을 맞은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 어디에서 공부했어? 법성신. 아시죠? 이게 뭐 법신이 비로자는 부처님의 법신이다. 말도 안 써. 그거 하면 부조자라 부처님은 첫 번째 부처님입니다. 그게 무슨 법신이야? 부처님이 첫 번째 부처님이 비로자라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법신이라는 거예요. 법신은 바로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실상이 보이는 종자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계를 창조한 거, 법신을 창조한 거. 이게 바로 법성신이다. 이거 어디에 놓습니까? 원각계 반야경에서는 원호대사의 법성계에서 뭐라고? 법성 원웅 무이상 제법 부동 본려죠. 꼭 같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함경의 요지,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분,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주. 꼭 같은 말입니다. 법계. 일체유심주는 바로 우리가 말하면 일체중생 모두가 뭘 받았다? 본래 성불을 할 수 있는 뭘 받았다? 반야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일체중생은 뭡니까? 우리 뱀도 받았고 우리 말하자면은 동물들 다 받았다 이 말이지. 태란 세파로 태어나는 일체중생은 지혜를 다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아서 백천만급이 지나도 힘든 뭐다? 정도의 정벌 공에서 바로 백지불을 되고 알아야 되는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백지불일 때 중학교 과정은 바로 말하면 백지불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아란이고 그 다음 대학교 과정은 1대4 인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운행에서 성불하는 거야. 운행이 뭡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하신옷 말하자면 중생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게 운행입니다. 그래서 성근을 심어서 어디에 가서 법원지에 올라왔어.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어디에 해라? 부처가 되라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 보살의 십지. 보살의 십지가 뭡니까? 보살은 그렇게 업무입니다. 너는 그렇게
일체 존재를 제도해라. 의무, 보살이 십지가 바로 보살의 의무고, 이게, 이 의무를 지키면 너는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이 원력 중생, 바로 이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무상 대각심, 여기서 말하면 무상 먹고, 종교의 기본 이념인 우주가 창조된 세상인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인 무상의 보리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볼, 말하자면 뭐하도록 성취하도록 각심해라 말이에요. 대성을 발심해서 각심해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력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본제 무이상, 수순제 방편, 본제 무이상, 이걸 여러분들 이게 잘못 알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원력 중생 아시겠습니까? 이 원력 중생입니다.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원력 중생. 우리는 원력을 세워서 공부해야 됩니다. 꼭 같은 말입니다. 본래 무일물. 육조당력에는 이게 바로 요지입니다. 요지. 본래 무일물, 그 다음에 뭡니까? 보리자성입니다. 보리자성. 자성을 찾아야 보리도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 본래 무일물,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본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 뭐가, 무화가 내가 없다고 하는 거 말고 꼭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본래, 꼭 같은 본제, 본래, 무소유다, 무소유 상태에서 말하자면 두 개의 상으로 변한단 말이죠. 저번 시간에 했죠. 경입자, 강입자. 경입자는 뭐가? 강입자는 음성전자, 양성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12개 종자가 음성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작아지 않은 한 개의 종자는 12개의 종자, 그러니까 일합상자. 말하자면은 음성 12개, 양성전자, 입자 12개를 갖다가 왕래하면서 무소유 상태에서 일물, 하나의 물건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본래 무소유 상태에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본래 무일물을 갖다가 설법하니까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한 게나 해령대사님은 뭐를 안 뒀나? 바로 제자를 안 뒀어요.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이거 육조당력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본래 아무것도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꼭 같은 무의상. 무소유 상태에서 두 개의 상으로 변한다. 그래서 무소유 상태 두 개의 상으로 변해서 뭘 만들었다? 하나의 물건을 만들었다. 즉 말해서 색성, 향미, 촉법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본래 무일물입니다. 이걸 갖다가 말 그대로 본래 한 물것도 없다. 육조당경을 그렇게 설법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능대사는 이걸 갖다가 믿지 않으니까 그분은 제자를 안 뒀습니다. 왜? 그분은 원래 깨달아서 오신 분입니다. 깨달았어. 원래 해능대사도 깨달아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깨달아서 오신 분이고, 그분의 해능 홍인대사의 상수 제자 신수 스님을 갖다가 안 주고 이분한테 금강경을 준 이유도 이런 거는 깨달아서 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았는 거야. 홍인대사는 알 수 있지. 대반은 알지 그거. 왜? 육동 300여는 다 알 수 있는데 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건 말장난 해갖고 어디 가서 점을 찍으니 그거는 고래 담배 붙은 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도 안 소리 그거 하면 안 돼요. 본래 무일은 본래부터 무소유 상태에서 두 개의 상으로 변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제 무이상이나 본래 무일물은 꼭 같은 말입니다. 이걸 갖다 말로 잘못 해석하면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다. 나도 없고 내도 없다. 부처님 그렇게 설법한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무소유다, 이 무소유. 아시겠습니까? 무소유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었다. 지수화풍을 창조했다. 무소유 상태에서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 이게 육조당경의
요지입니다. 요지. 이거 해석 제대로 못하면 육두당경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보려면 뭐 아무것도 없다. 이 말도 안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꼭 같은 말입니다. 본제, 무이상. 그 다음에 수순제 방편. 방편법, 중도인, 유의법과 무의법을 수순에 따라서 공부해라. 그 다음에 기수정무랑. 열애 총계시. 열애 총계시는, 여기 열애 총계시는 총유 이종자를 말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기수, 무랑한 말씀에는 이 양자 역학을 말하는 겁니다. 무랑한 이제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변류 3종류다. 변자 이거는 뭐냐면 양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양변이 아니고 변자 이거는 방편법을 말하는 겁니다. 방편법을 공부해서 중도인 유의법과 무의법을 고시해서 3종류 재벌시설에 보유한 총유병자가 3개로 변하는 거. 이걸 너희들은 공부해라. 이게 3개로 변하는 게 뭡니까? 저번 시간에 했는 게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지금은 양자 역학을 지금 설법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3종류, 3개의 종류로 변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대단한 가르침을 나 놓고 우리 대부분 시들 이야기해봐야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적정사마타. 이게 뭐냐면 적정사마타는 적정. 마음과 몸을 정숙하게 유지해서 사마타를 써요. 사마타. 사마타는 뭡니까?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도 설법해놨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말하자면은 여경조제상 이게 여러분들 이 경자 이거는 뭐냐면 거울경자 즉 말해서 우리가 사무해지하면은 성소닥지, 묘관살지, 평등수지, 대번경지 이 경지입니다. 대번경지는 육통삼면을 말하거든요. 이걸 갖다 재상 부처님을 모신 행상 앞에서 공부해라. 도량에서 공부해라. 다시 말하면 정도의 정보를 공부하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주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일 강부 도장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도의 정보를 가르치는 도량에는 내려온다. 누가? 부처님이 내려와서 이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주력 우리 처음 들어온 입구의 주력이 바로 금일 강부 도장중. 이게 그 말입니다. 정도의 정보를 가르치는 도량에는 부처님뿐만 아니고 우주를 창조 다 개수지행을 다 목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전부 보고 있고 또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불 빨리 하는 거야. 여기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력, 우리가 이 주력에 보면은 금일, 강부, 이 부자, 이게 뭐 다다리 부자. 내려서 이거 도착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경, 조제, 상까지 했습니다. 조자, 이거는 조자는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세밀하게. 조견. 우리가 말하자면은, 금강경에서 바르면은, 간자재보살, 행심, 바냐바라밀다시, 조견, 옹개공. 꼭 같으면 조견. 간조해라. 정도의 정보를 공부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한 삼마발제. 삼마제에 있었는데 삼마발제까지 되어 있어요. 삼마발제는 반드시 삼마발제나 이 사마타나 선나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제한, 한의 종자,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라. 이 말을 갖다 여한 삼마제. 한 번 더 이제 한에 대해서 우리가 근각에서 보면은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영 하는 거지. 한포영. 꼭 같은 말인데 이거 여러분들 한자 이거 아시죠? 육권의 한. 육권은 안이미설신에서를 이제 말하면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걸 부처님께서는 한이라 했단 말이에요. 삼독심, 탐지 삼독을 일으키는 한이라 했단 말이에요. 한 아시겠습니까?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오용락. 이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육식의 오용락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진의 구는 번뇌와 망상, 그를 구라야 됐단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한과 구와 말하자면은 번뇌가 서로 상호연에서 일으킨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처음부터 삼마발제를 수행할 때는 한부터 육근, 육식, 육진, 즉 말해서 업보의 종자를 소멸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사의 장에서부터 이사무의 장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즉 말해서 공부해라. 수순에 따라서 해라. 이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무 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종묘, 즉 말해서 씨앗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묘를 점장하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종묘를 즉 말해서 제법 실상이 보유한 총립종자가 만든 식물을 만든 그 과정, 즉 말해서 이 삼종 사업을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거 뭐고 이 종자를 갖다 정장시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 종자를 만든 우리가 삼종사업 배웠지. 삼종사업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이 이제 총립종자가 삼종사업을 해가지고 정토도 말고 여토 종묘 그 노지요. 정토도 만들고 묘자 이게 먹고 이 식물도 만들었다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점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은 여기 그 식물을 갖다 정장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원도 아니고 여기는 가르치는 도랑인데 정도의 정보를 가르쳐 도랑에서 그렇게 설법하는 게 이 묘는 이 제법 시장에 보유한 총립종자가 식물을 만든 이 삼종 사업을 점차적으로 공부해라, 정장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뭐 종묘를 정장시키라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녀 유적 정멸 이게 이제 뭐냐면 만든 건 뭐냐 제법 시장이 보인 총립자가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정한 변화로 만든 걸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해 놓은 것이 선나다 이 말이에요. 선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 삼마발자 선나는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이 옆이 기중견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여러분들 우보익생 만원공 중생 수기 덕이 이게 여기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바로 법성계에 보면은 우보익생 만원공 중생 수기 덕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허공에서 모든 허공에서 제법 시장에 보이는 총립자가 진공 모형에 작용해서 말이죠. 모형에 작용해서 우보 너희들이 그 보배롭게 생각하는 지수 하풍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배롭게 생각하고 지수 하풍을 정말 환경을 깨끗이 해라 이 말이야. 환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절이 지금 너무나 들쑥날쑥하고 사람이 죽을 지경 아닙니까? 지금은 뭐 에어컨이 있을지 에어컨이 없으면 뭐 사람 죽는 건 가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 수기덕이 중생들이 이 기자 이게 뭡니까? 걸을 기자인데 이게 뭐냐? 뭐고? 어식주를 말합니다. 어식주. 어식주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야. 의식주. 이 그릇 있잖아요. 의식주를 말해. 의식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중생들이 너희들이 사용하는 이 뭐고 말하면 의식주도 창조했다. 이래서 너희들은 그런 이익을 얻는데 이걸 그 뭐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게 돈 안 주고 한다 해서 그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보익생, 만회공, 중생. 이 만회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허공에서 즉 말해서 허공 부처님께서 말한 허공은 허공부동이라는 말을 저번에 배웠지. 허공은 말하자면은 공기가 없는 아주 청정한 진공 상태를 허공이다. 이 진공 상태에서만 뭐가 작용한다? 총류입종자가 작용하지. 이 총류입종자는 진공 상태가 아니면 작용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RC라든가 이런 거 석이라든가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진공관이라든가 전부 뭐로 되어 있다? 진공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진공 상태가 그만큼 그 허공 부처님께서는 이 허공에 대고 이 진공 상태에서만 뭐야 총류입종자가 작용한다. 이걸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이래 놓은 거예요. 우보익생, 만화공, 중생, 수기떡이.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기서 그대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릇, 그 다음에 경자 이거는 우리 요 종소리 이는 또 만들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번뇌와 망상을 일으킬 때 저 종소리를 들으면 가만 앉아 들으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도 만들었다. 여피기 중경. 그 다음에 삼종 묘법문. 반드시 이 진공 모양에 작용하는 요 세 개의 종류로 변하는 거. 이게 현대 첨단과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입니다. 이 양자역학을 공부해란 말이에요. 이는 법문을 가르치는 도량에서 공부해란 말이에요. 삼종 묘법문. 아시겠습니까? 노행무주분이 바로 이깁니다. 이게. 건강에서 말하는 모행무주분이 바로 여러분들 모행무주분이 뭡니까? 보살. 수불이야. 보살은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 보주 부주성향미 촉밥 보시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무무소유 상태에서 임용대가 아니고 뭐로 만들었다? 육구가 육시가 육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불가사의한 이 진리를 갖다가 설법하면 또 깨달으면은 무랑수무랑거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삼법, 삼종 묘법문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시 각수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순을 짜서 공부해야 각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순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지 않고 무슨 고래니 달뱀부터 시들 이야기하면은 첫날 만날 가도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라. 시방제 열애. 이게 뭐냐면 시방제 열애. 시방 세계를 창조한 열애 이 말입니다. 개수 시방 다보 열애. 시방제 열애. 시방 세계를 창조한 열애도 이 가르침을 너희들은 깨닫게 해서는 뭐냐? 반드시 수순을 따라 공부해요. 이 시방제 열애가 바로 여러분들 자, 원각심의 지혜. 이거는 우리가 지혜로서 뭐 말하자면은 마음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냐, 보현보살이 이제 부처님까지 합니다. 부처님이 이거 어렵다고 하는데, 5개로 정확하게 요지만 좀 설법해 주세요. 이래 하니까 보현이 당지이다. 일체의 중생은 무시한 무명이야. 무시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육권의 한이 무시한 무명, 한이 무명이 됐다 이 말이거든. 무시한 무명. 개종제 열애는 제법 시방제 열애 이 똑같은 개종제 열애는 원각심 건립이라. 원각심 지혜로서 건립을 했다 본 것은 삼천대천 세계를 건립하기 위해서 뭐 했다?
여러분들 집을 하나 지으려고 뭐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집을 지으려고 뭐 해야 됩니까? 설계도를 해야 돼. 설계를 했다. 삼천대천 세계를 이 창조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개종제 열에는 원각심 권리. 그럼 유여 허공화 공화약 분멸 허공봉 부동 이게 내나 그거 말입니다. 허공에서 하력이 작용해서 뭐 했다? 종립종자가 작용해서 뭘 했다? 모든승이 부동한 정면일까 본질 적정 변화로 말해서 본제 무이상 또 본래 무일물 꼭 같은 말입니다. 이게 본승이 부동한 정면일까 본질 적정 변화로 변해서 음성으로 변하고 양성으로 변해서 뭐 했다?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다. 지금 그게 말하는 양자 역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원각심 지혜 이거는 원각심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건립하게 해서 뭐 해야 했다? 설계를 했다. 이래야 됩니다. 무죄 막자기 이거 원각심으로 마음으로 삼천대천세를 건립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 원각심 건립이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이거 착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방제 열애 그 다음에 급제대보살은 뭐라면 지금 말하자면은 법회에 참석한 상수보살 12분의 보살을 말합니다. 대보살 이걸 대보살 상수보살이라는데 우리가 원각경에서 오는 이 보살 말합니다. 저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건강정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변현보살, 정제합장보살, 원각보살, 선현수보살 이런 보살들은 상수보살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처의 길을 택하지 않고 보살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자기 스스로 성불한다는 원력을 세운 분인데 이분은 누구의 제자냐면 지장보살님의 제자들입니다. 지장보살님도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내 스스로 성불한다는 원력을 세웠지 성불한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은 보살도 나만 안 했고 내가 다 제도한 연후에 스스로 이 제자들이 상수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 이 12분이 다 나와요. 어느 경전에도 12분이 다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경전을 주도 만들었고 제도하는 그 위치에 있지 이 사람은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면 미륵보살이 언젠가는 성불할 그 사람은 일체중생 제도한 연을 성불하지 보살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차득 성도 반드시 이게 앞에 인자에는 인지법행 부처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 십지나 꼭 같다. 이걸 갖다가 너희들은 전득해야 성도 말하자면 보신불로 성불하지만은 그게 성불이 그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불은 운행을 해서 법원지에 올라 성불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인차득 성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도를 성취해야 된다. 아라한도. 그래서 전부 시간에 뭐 했습니까? 일체 무해법 일도 출생사 꼭 같습니다. 생사에서 벗어나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지 생사를 초월하게 해서 공부하는 거지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치면 생사를 초월해. 정말 사막도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 이 말입니다. 그 생사에서 흩어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가사유인 무실무허 그다음에 진실불허 이런 걸 여러분들 반드시 실체인 본체가 없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실체인 본체에서 실루인 각자의 자성이 없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이걸 우리 의상대사님께서 뭐랬습니까? 불수 자성 수행성. 너희들은 자성을 지키지 못해갖고 없어졌다. 무슨 불가사의가 없어졌다. 그거 수행성 수순에 따라서 연기법과 인연법을 공부해서 성취하라 말이야. 그게 불수자성 수용성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똑같은 말을 갖다가 원각경에서는 뭘 해서 가사유인을 했고 또 함경에서는 두개장에서 벗어나라. 반드시
사사회장과 이사회장에서부터 그래서 불수자성 수행성을 했고 그 다음에 건강에서는 무실무라 했고 그 다음에 반야경에서는 진실부루라 했다 이 말이었습니다. 꼭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말 방편뿐만 틀리죠. 꼭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고 우리 실체인 본체에서는 신류인 각자의 자신이 없고 허무하게 가요로 있다. 다시 말하면 24개의 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뭐였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의 종자를 찾아야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법하는 거야. 내가 눈이 터지도록 설법하는 거는 깨달도록 설법하는 거지. 내 잘했다고 내가 앉아가 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나도 사람이고 중생인데 왜 이랍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깨달지 못하면 또 다시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내 있을 때 여러분들 단단히 들여놔야 돼. 아이 나 죽구나. 그때 좀 공부할 걸 구애하지 말고 내 있을 때 공부하면은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차득 성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삼사정원고 반드시 너희들은 삼종사업 아시죠? 원을 그리가 있고 세계로 변하는 거 25개 종자가 이걸 갖다가 곧자 이거는 과거의 선자들도 요 삼종사업을 정득하도록 가르쳤다 이 말이야. 이 삼종사업만 정득하면 그게 바로 구경열반이다. 아란도를 이루면 그게 바로 구경열반이다. 구경무화는 꼭 같은 말이야. 구경무화. 무화이지 내가 없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실체인 본체 신류인 각자의 자성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실체인 본체 신류인 각자의 자성이 없다 이래. 불수자성, 수행성. 총립종자가 없고 25개 종자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24개 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뭐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께서 과학적으로 생로병사의 진리를 깨달은 거야.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구경열반이다. 구경, 이 이상 깨달을 수 없다. 이게 구경입니다. 그래서 구경을 할 때 삼법인 뭐고 제법무화 재행무상 하면 열반적장이다 이 말이야. 제법무화 재행무상. 제법무화는 뭐고 우리 몸은 몸뚱아리도 24개 종자로 구성되어 있고 재행무상 일체의 식물들도 24개의 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한다 이 말이야. 25개의 종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금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도 변하지 않는다. 응아비지무이파 그 말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러면 오늘은 배름장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덕자재장을 마칩니다. 제8장 배름장은 여러분들 항상 종류의 종자가 이 배름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배름장 이 전도고 성모변을 가지고 그때부터 설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